바로 광야에서 다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광야에서는 무엇을 겪느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첫째는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켰었어요.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놀랍지 아니하냐?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코스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만드시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면 남입니다. 데려와도, 여러분이 누굴 데려와도, 아이를 길러도 부모로 안 믿으면 그는 남입니다. 남의 자식도 데려다가 믿으면 그건 자식이고요, 안 믿으면 남이에요. 안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길러서 아무리 축복해 주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그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남이에요.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맡기겠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남입니다. 사랑해도 그 사랑은 남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터에서 일을 하시고 가나안을 맡기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그저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그런 훈련을 시켜요. 거기에서 의심하는 분은 가면서 자꾸 버려요. 마치 이렇게 쌀을 이렇게 물을 씻어내듯이 그저 더러운 건 다 씻어내요. 그저 돌 석발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골려내어서 믿는 사람만 가나안에 데려갔었어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것을 믿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바로 훈련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그렇게 훈련하는, 첫째로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양식을 가지고 왔느냐? 못 가져왔어요. 한번 성경 이제부터 조금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0장,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었죠. 조금 전으로 넘기면 10장이 나옵니다. 10장 33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시 12장 33절입니다. 12장 출애굽기 제12장 33절. 제가 이 장을 적다가 조금 다른 장을 적었습니다. 10장이 아니고 12장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일 3일 걸려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애굽 사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속히 나가라는 겁니다. 속히 나가라. 안 나가면 안 된다라.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양식이라도 가져 나와야 되는데 먹을 것 좀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빵 만들다가 아직까지 굽지도 못한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애굽 사람들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양식을 한 달분 두 달분 가지고 나와보세요. 양식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예 빈손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광야로 딱 집어넣으니 첫 번부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래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언제든지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 속에서 경험 속에서 믿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나온 거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하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안 죽는구나 하는 이런 신뢰심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나도 못 가져오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조금 더 읽어보셔야 좋습니다. 주록기 제 16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무엇을 먹느냐 하면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나. 그래서 나온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이 만나라고 하는 걸 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바람을 통해서 막 그쪽으로 불어가지고 거기 와서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메추리, 요사이 메추리 시장에 가면 팔지요. 바로 그것이 그저 나와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요사이 말하면 뭐 과자 가운데 그 사라다 같은 그런 과자가 뭐 여러 볶은 과자 말이죠. 이런 게 아주 똑똑똑 요만한 게 저렇게 똑똑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양대로 큰 사람 큰 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식구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저를 보십시오. 잘 들어서 이래요. 참 이 귀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밟았어야 됩니다. 저녁에는 뭐가 덮고요? 메추리가 날아오고 아침에는 뭐가 오고요? 만나가 위로부터 뭐 고소하고 고슬고슬하고 뭐 희고 요만한 것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침에는 그거 거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 식구대로 하루 먹을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까지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꼭 그날 먹을 거.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니까. 한 달 거면 줘보면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거두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매일매일 못 사는구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애굽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던 백성이 그 다음날까지 놔두지 마라 그래도 욕심으로 맛도 좋고 하니까 막 자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에 가져가서 밤을 새우는 거는 몽땅 다 썩도록 만드는 거야. 냄새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주는 거 안 먹고 지 손에 넣어야 있다라고 생각해. 어린아이와 같아요. 지 손에 있는 거 안 빼앗기려고 그래요. 그것만 먹으면 삽니까? 어머니가 계속 주어야 먹고 살지요. 바보 같은 게 그것만 있으면 그건 몰라서 그런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나를 주실 때에 곧 손에 있는 것만 주겠어요? 계속 집에는 많이 갖고 있는 거요. 먹어라 얘야. 그지 말고 아끼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만나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에게 양식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나만 믿으면 내 백성은 절대로 어디 가든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는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없는 중에 있게 하는 기적을 처음 해야 됩니다. 기적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할 때만 하나님이 기적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딱 지나가면요,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땅을 일구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때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해요. 중요한 건 뭐냐? 땅을 일구어 먹나?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사상을, 이 의식을 강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나를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밑에 읽었는데 보세요. 20절요 19절서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 다음에 이 조금 지나가서 좀 넘어가 보십시오. 35절 마지막에 있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16장 3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이라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뭐를 먹었더라?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나 내 손을 일구어서 먹는 것이나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나 때에 따라서는 가마귀를 통해 주시는 것이나 어쨌든 주시는 거는 주시는 거. 누가 주시느냐?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때에 따라 원치 않은 사업에 실패가 온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하하. 정말 우리 집에 누가 돈 버는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사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친정집에 가가지고 돈 안 도와주면요, 나올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아닌가 보다고, 다른 집에 간다고, 내가 모르고 왔다고 이러고 옮기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말이야. 내가 사장님 집에 가가지고 돈 20만원 빌리러 갔다가 안 빌려주면 내가 저 하나님께서 다른 곳인 줄 아는 제가 모르고 온 것 같습니다. 내 쓸 곳은 하나님 예비해 놓았다고 그래 믿고 섭섭하게 생각, 오냐 혼자 잘 해먹고 잘 쳐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먹이는 것은 어디 예비해 놓으셔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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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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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많이 벌어도 먹는 거고,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만 먹습니까? 은퇴해도 먹습니다. 젊을 때만 먹습니까? 나이 많아도 먹습니다. 병들 때도 먹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무 많이 못 먹어 탈이죠. 그건 욕심쟁이가 그래 먹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그래 먹는 거예요. 적당하게 먹는 것이 은혜예요. 내일 또 있어요. 또 있어. 있는 대로 먹어요. 돈 벌어서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고, 항상 아끼는 것도 바보고 항상 쓰는 것도 바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얻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먹을 것을 철저하게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손으로 사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 주신 것도 기적으로 보면 다 내가 살아서 두 발로 움직이고 이렇게 말하고 눈 깜짝깜짝하고 나도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을 살짝이 좀 열어요.
별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이 전부 이리 다 올라와요. 더운 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부 올라와요. 여름에 더구나 다 올라옵니다. 그래도 좋아요. 주님만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금년에는 여기서 명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뭐 세상이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고 경제적인 그 질서가 많이 움직여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식구가 많아도 사는 길이 있고요, 적다고 남지 않고요, 많다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식구 많은 집은요, 아이들도 아프지도 않아요. 또 아파도요, 아스피린만 먹여도 50원짜리 먹이면 다 나아요. 전부 다 낫고, 뭐 꼭 어디 병원에 가서 뭐 3,000원 주고 4,000원 주고 주사 맞고 또 택시 타고 다녀오나 집에서 뭐 가져다가 설탕물 타 먹여도 다 잘나고, 또 이렇게 그만 덮어놓고 매주 띄우듯이 이불 덮어 씌우면 땀 한번 쭉 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파도요, 그거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또 저희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은 알아서 자녀들이 공부해가지고 다 서울연고대 다 들어가요. 이상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합격했는데 벌써 또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는데 보면, 뭐 큰 교회에 있는 목사치고 어디 변변은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나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애들이 아예 알아서 지 팔자대로 살라.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잘 먹고 그리 공부가 될 리 있어요? 얘들은 먹을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생각하니까 뭐 벌어주지도 못하겠다, 열심으로 공부해가지고 지 앞날 지 알아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다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에 다 들어가고 외국 가가지고 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고, 하나님은 다 적게 가난하나 부유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한 사람에게 한 오멜로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교회도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합니다. 이걸 모르면 교인들을 자꾸 피곤하게 하기 쉬워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누굴 통해서든지 이 교회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운영할 사람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쏟아부어 주시든지 하여튼 은혜를 주셔서 건축하는 거 보세요. 우리 신경 안 써도 누굴 통해서 주시든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할 거 없다면 아무 역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라, 염려하라, 고민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주께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나 믿어라는 거, 나 믿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어려운 일을 자기가 들어가가지고는요, 참 자기가 이 어려워서 고생한 사람들은요, 뭘 아느냐 하면 돈밖에 모릅니다. 야, 돈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돈 벌기로 하면요, 부모 형제도 모릅니다. 완전히 쫙 알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난해진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건 성격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런 자기만 아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가난으로 들어가 훈련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한 사람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벌써 달라요. 그 사람은 비록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시고 없을 때도 하나님 언제나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서 앞으로 내 쓸 일을 내 믿음의 그릇대로 엄청나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큰 욕심, 적게 그런 잘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는 아멘을 하십시오. 부흥회 때는, 이 특별 집회 때는 아멘을 하면요, 이 신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요. 아멘, 아멘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참 훈련이에요. 운동선수는 항상 공 가지고 놀듯이
야구 선수는 항상 그 공 하나 가지고도 그 일생을 바치잖아요. 공부하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 공에다가 자기 생애를 다 맡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아멘 하는 거 얼마나 차원이 높습니까? 멋있습니까? 사람 보고 뭐 아멘 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그 백성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출애굽기 이제 17장 이제 찾은 데서 조금 보시면, 입니다. 16절 다 같이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앞을 보십시오.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이나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여러 이 모압이나 또 이런 에돔과 이런 싸움을 할 때에도 특별히 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싸우면 항상 그렇게는 안 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대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너가 절대로 그 대적에게 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에게, 성경 예수님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머리털도 하나 안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해치고 내 가정을 해치는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여러 성도들이 아직까지 정말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몰라 그렇죠. 이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일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 밖으로부터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가지가지 방법으로, 어디 한두 가지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들을 만들기도 하고 갖가지로 그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람이 지켜주어야 돼요. 아무리 강한 자도 또 더 강한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년 챔피언이 없어요. 10년 챔피언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잠깐 하다가 또 무너가요. 그저 1, 2년 하다가는 다 모두 물러가고,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든 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라이벌을 아무리 없애하고 쓸어버려도 안 됩니다. 또 올려오는 걸 어떻게 해요?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잘 길러내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크든지 적든지 그가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그 대적에 대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목회하는 거 보시면 몰라요? 얼마나 자유롭게 마음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라는 거예요. 잘해도 나하고는 괜찮아. 나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나와 함께한 자는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열왕기하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을 통하여서 대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내는 것을 이스라엘로 보면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이 국가를 지켜주시는구나. 광야에서 그거 계속 하나님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우리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소련도 중공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힘없는 유대인들을 누가 당해낼 자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 보십시오. 조그만 300만이 그 주위에 있는 아랍을 지금은 이란하고 이라크가 붙어가지고요, 자기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힘을 하나님 나누어버렸어요. 전 아랍이 다 반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유대인만 없애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던 저도 2, 3년 몇 년 전만 생각하더라. 저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견뎌날까? 사람이 아무리 저래도 저렇게까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저렇게까지 넘어뜨리려 하고, 소련제 무기들, 최신 무기들은 아랍은 석유를 꺼내가지고 전부 그거 사다가 유대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딱 모아놓고는 어디로 싸움이 붙었느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이짝깔이 막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많습니다. 대적이 이리 들어오면 이렇게, 저리 들어오면 저렇게,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은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광야에서 체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인이요, 좋은 교인이 되려면 혼자 성경 읽고 바이블 스타디나 해가지고 좋은 교인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채널만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다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쌀 곳이 없겠네.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교인들도 핍박을 받아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핍박한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나온 남편이 많습니다. 그렇게 멱살 잡고 쥐어갖고 레슬링 하듯이 미어치고 아파카 라이트 랩 원투 스트레이트 막 치다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은혜 받고 그런 남자 용기 있는 남편 한번 일어나봐요. 여기서 네? 없어요? 참 많았어요. 여기 많습니다. 아 저기 예, 예. 봐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여 그 가정을 건지시는 거요. 정말 남자를 사나이답게 살도록 만드는 거, 부인의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럴 때는 찬송 부르는 거요. 복음성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몇 장이에요? 46장 복음성가 제 46장 옆에 있는 분 같이 보시고 우리 박수해 가면서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경하셨으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경하셨으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경하셨으니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아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그 가정에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어 봐야 합니다. 이상하게 그 가정을 코너에 모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참 길이 없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반드시 그런 경험이 옵니다. 나 오늘 죽었구나. 나 오늘 끝났구나. 나 오늘 어디 가야? 나는 어떻게 해야? 그때 주의 손이 그 대적을 쫙 막아내시고 염려마 자, 머리 두들겨 주실 때 나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나 건들기만 건들면 나는 믿음이 새로워져요. 가만히 놔두면 나는 내려가고요. 누가 건들기만 건들면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가만히 놔두고 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져요. 건드려봐요. 한번 건드려봐요. 나는 저희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의 손을 붙잡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제 보세요. 제 주님 제가 요새 뭐라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주십니다. 저는 언제나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상대해서 뭐 원수 갚으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욕을 들으면 하나님 제 욕해요. 욕 내가 엎드려서 멸할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구나. 그래서 주 예수 사랑 굳게 붙잡고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사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사이 입시도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약한 자도 적당한 때에 다 믿음으로 하는 아이들요 다 되게 해주시고, 결혼도 전쟁이라 하는데 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생존 경쟁이라 그것도 전쟁이라 하는데 그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은 점점 더 잘 때요 아말렉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을 보입니다. 예, 오늘 좀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1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갖가지로 이용을 하십니다. 반석에서 샘물 내게 하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비추어 보호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자연을 통해서도 지켜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고 기도하면, 내가 정말 예를 들어 어떤 교인이 자기 이 땅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 그날은 춥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춥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맞춰줍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결혼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달라.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론 날씨가 나빠도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 광야에 넣는 교인들은요 다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다 죽는 데서도 살게 하시고, 뭐 이 차가 뒹굴어 가지고 다 떨어져 죽는데도 거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 있으면 배가 고프게 되고 헐벗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연을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주시든지 길을 열어주시든지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까? 전방에서 어떤 박경원 소장으로 했던 박경원 씨는 강원도 도지사로도 지냈던 박경원 씨가 여기 와서 자기가 중령 때에 최전방에 가서 중공군하고 싸우다가 일개 대대병력 다 죽이고 14명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밤 11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대요. 주일학교 때 한 번밖에 안 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며 달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밤 11시가 되니 바람을 확 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중공군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데 산을 향하여 지금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1시를 알려주시더라. 밤 11시가 되니까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 산에 도토리 나무가 그 겨울이 되어서 잎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큰 잎이 붙어서 서로를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낼 때 14명이 이거 하나님 길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바람 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낮은 토복에 내려왔는데도 바로 옆에 다 지키는데도 워낙 소리가 밤중인데다가 소리가 요란하니까 14명이 내려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뭐 그게 무슨 특별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호해 준다는데 여기 상일동 가면 여기 군부대가 요 비행기 뜨지 않습니까? 여기 있던 이석 대령이라고 그분도 우리 교회와 간증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기 상일동 여기서 올라갔는데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엔진이 꺼지더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이 비행기를요 그 활주로 저 끝에서 대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증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 요 옆에 있는 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는 믿음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파이로트 하나 기르기 위해서 몇 억을 투자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왜 투자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을 귀하게 기르지 않겠어요? 자연을 왜 이용하는 말을 왜 우습게 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적을 간증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간증하면서 그 믿음의 배경이 바로 기적이었다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면 그건 정상적인 교인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밤사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적당하게 밤에는 춥지 않게 낮에는 덥지 않게 그 맞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고 큰 환난 없이 적당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자연법칙 하나님 섭리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길러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큰 환난도 없이 이 많은 물결이 움직이면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움직이면서도 오늘날까지 한 사람이 왔다 가듯이 모든 일을, 어제도 그 미끄러운 길 저는 보면서 이렇게 많은 차가 왔다 가면서 혹시 무슨 걱정이 되어도 저희 교회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갖가지로 섭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 또 인도하죠? 질병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세요. 민수기 제21장 8절, 이 광야에 있었어요. 민수기 제21장 8절입니다. 예, 장대에 다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어떻게 되더라? 살더라는 겁니다. 살더라.
예, 앞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실 때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까 염려하고 못 살까 염려하고 어려울까 염려하고 시험 들까 염려하고 넘어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자녀 일을 하겠어요? 오늘 밤에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아니할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런 병신 자녀로 만드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답답하고 괴롭고 나 같은 거 자기 비관이나 하는 주제에 어떻게 주님을 영광을 돌리겠어요? 예? 자기 팔자 타령이나 하고 포장마차 집에 가 술은 잔뜩 먹고 또 술값은 안 주고 그런 사람이 어찌 주를 영화롭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있을 것도 너 먹을 것도 병들어도 내가 치료하고 먹을 것도 내가 주고 너 성공하게 하고 전쟁이 너 대적하는 사람은 내가 막아내고 내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 병원에 가도 교인들은요 몸이 아파도요 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합니다. 해보면요 기도라도 잘났고요 벌써 의사도 예비해 놓기도 했어요. 예비해 놓아가지고 집에서 그저 우리 교인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봅니다. 진찰 해보면 엄청난 병이 드러나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또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 왜 그러냐? 염려하지 않도록 도무지 거기에 대한 불안을 버리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같이 그런 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사람은 잘 몰라요.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병원 실수가 25%. 그러니까 병원에는 최소한 4곳을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병 같은 건 반드시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4곳을 물어보고 그 중에 가장 맞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안에 놔두고도 집어넣어 꾸매는 경우도 있고 별일도 많지. 사람인지라 별 수 있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혈관을 만드시고 나를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플 때요 유치원에만 다니면 아프다 그러면 병원으로 뛰어가지 말고 아이에게 심어줘봐요. 야, 너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리고 아이에게 손을 모으게 하고 자기도 좀 기도해. 병원에 가서도 울고 그러니까 요사이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도 애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엄마 울지마 주님이 치료해 주신대 울긴 왜 울어 이런데요. 글쎄 부모가 못 믿으니까 누워가지고도 그렇게 전도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나 괜찮아 엄마나 염려해 내가 이런 분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 그저 눈물 뚝뚝뚝뚝 뛰고 뭐 당장 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이 마음을 탁 푸근하게 생각해. 주님이 계신 얘야 난 주님이 너를 지킨다. 이래서 애 마음에 안정을 주고 담대하게 좀 이렇게 하지를 않고 선생님 얘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이래가지고 덩덩덩덩덩덩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꾸매기도 하고 째지기도 하고 그래 다 크는 거요. 뭐 그렇게 염려를 하고 굶으면 또 집에서 짜도 되고요. 염려하지 말아요. 다 꾸매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다 붙게 돼 있어요. 놔두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자주 병이 드는 분도 병을 통해서 안 죽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뭐 건강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또 건강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기에 제 몸으로는 대한민국이 제일 건강해도 건강으로 이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이만한 일을 누가 할 수, 사람이 어느 건강으로 이만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교회가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좋은 분만 추려가지고 보냈어. 명성교회 가려면 시시하면 못 간다. 김 목사가 약해서 튼튼한 사람만 가거라 이래가지고 성격도 좋고 마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또 믿음도 좋고 둘이 보면요, 대한민국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인같이 좋은 분을 못 봐요.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되면 모두 보면 신기해. 저런 분이 어떻게 눈이 어두워 여기 왔을까? 쏘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왔었지만은 여러분 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병에 대한 병도 많이 들어봐서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병에 대한 염려, 우리 교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제가 무슨 염려를 해요? 이번 집회도 내일 저녁에 와봐요. 1000명 정도는 깨끗해져요. 1000명. 여기 와서 병 고침 받은 분 한 박수 쳐봐요. 병남. 할렐루야. 예. 그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안 나은 분은 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수천 명이 치료받았다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하면서 우리 교인이 치료받고 은혜받은 간증을 10시간을 읽어도 내가 다 못 읽었어요. 어떻게 많이 적어냈는지.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병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고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나가서 또 빠지니 그래요. 건강을 믿고 건강하니까 직장 나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직장에 나가요. 뭐든지 이제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이제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놓아도 믿고 저렇게 놓아도 믿고 이렇게 살아도 믿고 저렇게 살아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 광야에서 철저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적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체험해야 하고 또 육체의 그 우리 의식을 할 수 있도록 눈으로도 보아야 되고 또 귀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손으로도 만져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아직까지 광야에 거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험을 고루고루 하셔서 그래야 나중에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눈으로 볼 일도 있고 귀로 들어서 일을 할 것도 있고 귀로 듣고 혼란할 때도 그 전에 그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내 손으로 만져보고 범사. 그래서 모든 일에 체험을 하고 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만져보면서 체험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범사를 그렇게 지나니까 그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저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계 가장 위대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하니, 미국의 모든 재벌의 반 이상을 유대인이 갖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유대인이 세계를, 적어도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떤 분들은 단결에 300만이 단결에 1억을 이길 수 있나요? 그는 수학적으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귀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져다 놔도 괜찮아요. 어디 가져다 놔도 잘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의 갈 길 같이 걸으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내 주 안에 있는 금융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보러 예수님 그의 사랑 어찌 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고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영고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하나님은 믿는 것을 보십니다. 가나안은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잘 믿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잘 믿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좋아하신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순간적으로 눌러머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어서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데려가지 않아요. 흔들어도 믿는 사람이에요. 두들겨 패고 이래도 저래도 믿는 사람을 데려가지, 겨우 믿는 사람은 붙잡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그냥 믿는 따라오는 믿음 가져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바쳐! 이래가지고 어떻게 바칠까요? 어떻게는 뭐 어떻게 번제로 바쳐야지. 번제 설명해 주시죠. 번제 몰라? 목 찔러 가지고 피내는 거 몰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십니다. 내가 100세 아들 낳았는데 그게 뭐 염려냐? 그러고 요만큼도 의심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 아들을 딱 찌르려고 할 때 스톱! 우리말로 뭐라 그러겠어? 멈춰! 붙잡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 그래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냐? 남편을 통해서 흔들어보고, 이웃을 통해서 흔들어보고, 사업을 통해서 흔들어보는 거예요. 진짜냐 하는 거. 얘가 누구한테 어떻게 홀켜가지고 믿는 거 아니냐? 이래서 누가 믿으러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꾸 믿으러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거 은혜를 주시겠어요? 흔들어 믿는다 그래도 흔들어요. 그래야 가나안에 간다라는 거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 하나 보시고 신뢰합니다. 거래합니다. 사랑합니다. 1000가지가 주어져도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도 많고 금은 보화가 많다 그랬어요. 너 믿기만 하면, 너 나만 잘 믿으면 왜 쓸데없는 내일이면 변하는 거 왜 믿느냐는 거예요. 요사이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될 것을 너무 잘 믿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얼마나 믿습니까? 순간적인 거, 일시적인 거, 자기도 자기를 좌우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되었나. 요사이는 일기예보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일 오늘 저녁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한때 비, 한때 때에 따라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30%. 그전에는 그러니까 다 믿으니까요. 백성들이 금년 겨울에는 더울 것 같다 그러면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금년 겨울은 더울 것 같습니다. 58%. 이래가지고 아예 못 믿게 만듭니다. 하도 믿으니까요. 왜 그런 걸 믿느냐? 그렇게도 믿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계셨어요. 아주 참 높은 분으로 계셔서 저는 뭐 그때야 뭐 좀 쳐다보지도 못했. 어떻게 미안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지나는데 그날은 제대를 이제 며칠 앞두고 이제
오전에 가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점심 또 먹으면 또 집합을 하고 그 다음 오후에 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점심 먹고 나가려고 이제 다 집합을 했는데 인사계라고 하는 그 분이 저를 불러내. 김병장 이리 나오라 그래. 너는 오늘 가평 가가지고 내 심부름 좀 하고 오너라. 그래서 가평에 잠깐 한 2km 정도 되는데 잠깐 다녀서 오니까 전 부대가 야단이 났어. 내가 가던 그 차가 한 20여 명이 이제 군인들은 그 트럭 뒤에서 이제 타고 이제 나가는데 가다가 그 가평 지나서 저쪽으로 가는데 고개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와보니 뭐 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고 이거 형편이 없습니다. 전부 볼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어떻게 거기서나 불러내는? 너 나오라는 거야. 나와. 이리 나오라는 거야. 왜? 너 명성교회 할 사람 빨리 나오라는 거야.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띄우는 거는 뒤차가 더 좋으니까. 지금 그거로 안 보내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나 이쪽으로 돌리신다. 그래서 뭐든지 저는 안 될 때 불만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시험에 떨어질까? 왜라는 마음은 요만큼도 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 나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너희들은 강 건너시니든지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믿어라. 나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나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까? 다 100명이 와 흔들어도 여러분은 제자리에 남아서서 나는 내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한 설계를 이한이 집사라 그러면 이한이 집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의 설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쟤는 믿음이 커서 가나안 땅을 50만 평 줘야 되겠다 섭리를 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복받아야 그게 복입니다. 그 사람은 축복이 짐이 되지 않고 새가 나래가 있듯이 성도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나래가 되어서 무겁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한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한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가보니 널 찾아 헤매 시리니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한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한 없겠네. 오직 믿음.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세요. 내 입으로 의심의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 손으로 주를 거역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뜻에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아도 무슨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것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볼지언정 인간의 눈으로 꼭 돼지가
거역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뜻에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아도 무슨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것, 뭐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볼지언정 인간의 눈으로, 꼭 돼지 같은 마음으로 그래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광야를 통하여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셨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하셨어요. 아무리 고향 사람이, 여러분 내 부모 형제일지라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냐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지.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모든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원을 보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낮 성가대원만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오늘은 사부 성가대가 앉았는데 성가대원 보고 은혜를 받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성가대 앉아서 이 직선에서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람 머리 이쪽으로 들으면 이리, 하나같이 은혜 받으려고 쳐다보는 거 보고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다른 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 신앙생활은 사모하는 분을 보면요 함께 은혜를 받고요, 낙심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면요 함께 낙심이 옵니다. 술 먹고 좌절하는 사람 만나보면요 건지러 갔다가 술 못 먹게 하러 들어갔다가 곧 같이 술고래가 돼버려요. 예. 이상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데 가면 점점 안 되고요, 그 되는 사람 보면요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 성가대원이 뭐 저녁에 하고 보면 1000명이 넘는데도 앉아있는 팀이 하나같이, 다른 분은 같은 팀이 계속 나오느냐? 앉을 때마다 다른 팀이 나와도 하나같이 저를 쳐다보면 내가 보면 미안해 이렇게 사모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일당 받고 나와서 부르듯이 그래 부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천국을 얻은 기쁨으로 나와 부르니까 보는 분도 은혜되고 자기들도 참 좋고 또 저도 좋고 또 주님은 말하실 것도 없고, 명성교회는 되는 집이구나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이렇게 모두 사모하고 얼마나 모두 그럽니까? 여기에 정말 오늘 또 보니까 부산서도 여러분이 오셨어. 내가 보면 참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하시. 그거 한번 일어서봐. 둘이 한번. 예. 감산. 우리 장 집사님은 부인까지 데려와, 애들까지 또 데려와. 장 집사님 한번 일어서봐요. 일어서봐요. 같이 일어서봐요. 예. 아주 우리 장 집사님 둘레 대구 있는데, 요 애는 또 쌍둥이다. 그래. 그 독일 갔다가 잠깐 와서 다녀가는 사이에 그 애를 그만 6년 있다 오니까 자주 못 오니까 아예 둘 들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둘을 주셨어요. 한몫 주셔가지고 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자주 공부하느라고 오지도 못하니까 아예 그만 그 한몫 그저 하나님께서 그 6년 만에 오니까 오면 둘 딱 생겨가지고, 그래 제 대구 가서도 이래 올려오시는 거 보면 참 집사님이 다른 분에게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게 곧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뭐 참 제가 이야기해서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집사님들도 전부 이 젊은 분들이 하나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광야의 복을 받으니 앞으로 대한민국 세계의 축복은 명성교회 교인들이 다 받으면 미안하고 한 반절 정도. 아니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7년 만에 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 제가 바로 요 옆에 흥인상가 33평 얻어가지고 80년 7월 6일 날 개척을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 몇 명 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자가용 50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는 말을 잘하고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게요. 아멘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33평이니까 실평수는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저쪽에는 남자분이 한 분 그래요. 목사님, 자전거도 없는데 어떻게 자가용이 50대나 들어오냐. 내가 그랬죠. 믿으라고, 믿어. 지금같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몇 50대가 오는지 몰라요. 몇십 50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그게 뭐 특별한 일이에요. 잘 믿는 게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께서 공장도 만들어 주신다고. 자동차 공장, 뭐 그게 뭐 어려워요. 비행기 공장 하는 분도 나올 텐데 그게 뭐 어려워요. 저는 그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잘 믿는 거는 1, 2년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믿는 거니까 그게 어려워. 그렇죠. 다른 축복이야 하루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워 가지고 뭐 잘 꾸미지 못한 분도 그 꾸미는 거는요, 석 달이면 넉넉해요. 석 달. 뭐 명동 가가지고 이래 예쁜 거 사 신고 입고 하면 뭐 몇 번만 마사지하고 바르면 똑같아요. 뭐 그거 석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거 간단해요. 석 달이면 다 돼요. 그러나 잘 믿는 거는 안 돼요.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의 의심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혈기와 불의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심령이 어떻게 믿는다고 믿어지나요? 금방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성도는 잘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다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창조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문서를 가지고 믿음 하나만 딱 하나님 앞에 보이면 만세반석 딱 열려져서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예,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았죠. 뭐 먹었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 먹었죠. 뭐 입었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 입었죠. 어느 교회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성교회에 내가 있었죠. 누구하고 살았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연애했죠. 아니에요. 그건 안 돼. 하나님 짝 띄워주신 사람하고 살았죠. 믿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두 번째는 이 광야 생활에 여기에서 훈련을 꼭 해야 하고 여기에서 틀을 확실하게 닦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전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에게 성전을 중심해서 늘 하나님이 기적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여는 것, 이거는 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음성을 듣고 기적만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때만 지나가야 되고, 역시 우리는 광야에 지나가서 내 손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행복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파트너를 우리에게 짝지어 주셔서 그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잘 살도록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훈련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도 영원하지만은 또 성전 생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땅 위의 역사가 가는 동안에는 성전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중심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신뢰해야 되지만 성막은 중심해야 돼. 성전은 믿으면 안 돼. 명성교회는 믿으면 안 되고 명성교회를 중심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성전을 중심에서 사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칠지라도 12지파가 60만, 남자만 60만인데도 어떻게 살게 했느냐 하면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살지 않게 하고 지파를 그렇게 나누지를 않았어요. 성전을 여기에 두고 이렇게 전부 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치게 하셨어요. 남쪽에는 어디냐 하면 유다와 아닙니다.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있게 하고, 동쪽에는 유다와 이스갈과 스불론 지파가 있게 하고, 서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성막을 중심에, 성전을 중심해서 문을 열면 아침에 일어나오면 성전이 보이도록, 사람을 성전을 가까이 두면요 하나님은 가까이 두어도요 하나님 저버릴 수가 있지만은 성막을 가까이 두고 이렇게 중심하는 생활은 성막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여는 그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사람이 얼마나 또 두렵기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서로 사귀게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에서 살게 하십니다. 중심이 뭐 길게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절대로 성전 앞서 못 가게. 성전이 있는 데에 가도 안 되고 성전이 가는 데에 있어도 안 돼요. 항상 성전과 함께.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에서도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와서 먼저 뭐 했느냐? 교회 먼저 짓고 성전을 중심해서 전부 도시를 형성하고 집도 전부 성전을 중심해서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모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제나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취할 것도 취하시지만 주시는 것도 전부 성전을 통하여 주신다. 그래서 다른 거 중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으려면 속히 성전을 중심했어요. 독일이 혹은 영국이, 미국이나 스위스나 덴마크나 이 모든 나라들이 참 축복받은 것이 바로 요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는 내 집을 더 잘 짓고, 그저 성전보다 내가 어쨌든 잘 살아. 성전을 중심하지 않고 성전과 삐딱하게 생활을 하죠. 성전에 바로 성전이 내 안에 중심에 딱 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괴롭히고 성전에 상처를 주고 성전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훈련이 못 됐어요. 광야 생활이야. 광야에서 빨리 성전과 나 사이에 그저 이 거울처럼 이중 거울이 되지 아니하고 성전 바라보면 내 모습이 그 성전에서 탁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만가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옮겨서 가나안에 가서도 이 성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 교회는 세상 나라 권세 오래 못 가도 주의 교회는 영영 왕성하는 거예요. 없어지리라 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힘없는 교회는 항상 힘이 있고 돈 없는 교회는 항상 돈이 있고요. 그렇게 돈 많다고 하던 부자들이 간 곳 없고 권세 있다고 말하던 권세도 다 간 곳 없고, 누가 권세 있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년 있으면 다 없어질 터입니다. 교회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모여있는 것 같아도 교회는 항상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여러분도 속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성교회를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훈련이에요. 지금 너는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언제나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라. 교회를 바라보아라. 교회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제9장에 뭐라 그랬어요?
소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 주인이 소 먹을 거 주듯이 내가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먹을 거 안 주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에 소 일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거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 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소 보고 한 말이냐 그랬거든요. 내가 어제 소를 생각해가지고 망 씌우지 마라 그 뜻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을 위해 일할 때 내가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입을 봉하겠느냐 하는 거요. 여러분 교회 위해 일하면 건강해집니다. 성전 사랑하고 나오면 능력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힘 얻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수천 대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참 축복이고 성전이 어쨌든 여러분에게 중심에 와서 명성교회가 이 큰 집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탁 자리 잡으면 그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성전을 떠나면 고합니다. 겪어보십시오. 여기 이사 와가지고도 잠깐이라도 겪어보십시오. 성전 떠나면 고합니다. 방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이 딱 내 아버지 집이 딱 있으면요 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라고 하는데 갈 곳도 없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눈물 한바탕 흘리고 나면 그만 시원하고 담대해지고 성전이 멀어지는 사람, 성전과 나 사이에 안개가 끼어있는 사람, 성전문이 흐리해진 사람, 이런 분들은 다 모두 다 아직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성전이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요. 예, 가만 괜찮아요. 예, 그 조금 있다가 또 닦아내면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괜찮아요. 이래, 아이들 보고 가만히 놔둬요. 수건 가지고 옆에 이래 요가 닦으면 예, 예, 예. 괜찮아요. 이래 손 닦고 입 닦고. 예. 너 애가 하나 와가지고 괜찮아요. 저를 보십시오. 참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제도 속에 우리를 넣을 것 같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선수 생활해도 오래 못하는 거고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또 변하고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명성교회도 저는 부족할지 몰라도 이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찬송가 146자에 있는 말씀대로 샘솟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석에서 저가 안 보이는데도 믿음으로 보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비디오실에 계시는 분, 서 계시는 분,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데도 그저 믿고 참는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성전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중심에 잡아야 되느냐 하면 누가 흔들어도 어떤 경우에라도 성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애들 기르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별의별 일이 있어도 가정에 딱 중심에 있는 분은 그거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쓸어내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그 가정을 지키듯이 저는 그 어렸을 때 저에게는 여동생이 여러분이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여동생을 많이 저에게 주셨어요.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 여동생 크면서 같이 있다가 보면 애들이 이제 똥도 싸고 밥 먹는데도 오줌도 싸고 이러면 그러면 나는 내 상을 들고 아예 그만 그릇 들고 저쪽 방으로 가버려요. 그만 막 올려 그리고 그 동생 똥하고 자식 똥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만 저쪽 방으로 가가지고 아예 어머니는 그만 그러면 얘 너는 빨리 나가라 그러고 저를 저쪽 방으로 쫓아내. 그러나 저희 아이들이야 뭐 그러면 상 이쪽으로 제쳐놓고 이래더라도 벌레라 그러고 닦아내고 그러거든.
이거는 뭐 전혀 달라요. 그 어디가 그렇게 다르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남의 교회는요 잘 다니다가도 뭐 하나만 있으면 이 교회 은혜 없다 그러고 옮겨버려요. 교회가 딱 중심에 자리 잡아 내 교회가 되어서 내 자식이 되듯이 따라서 내 교회 이래야지. 뭐 말 한마디만 들으면 이래. 금방 이러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다 그런 분은 제가 무슨 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그런 분은 은혜 받을 때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무슨 말하면요 지한테만 조금만 걸리면 아이고 제가 웃긴다니까요. 부모가 내 부모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부모가 되면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둘이 사는데도 별의별 일이 있는데 이 교회에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멀리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있고 이러면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뭐 은혜 받고 그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먼 일만 있으면 그저 보따리 싸기가 바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저 이런 집회를 해도 PR 안 하고 그런 거는 밖에서 많이 와도 소용없어요. 조금만 그러면요 바람 따라요. 예. 그만 이렇게 움직여요. 예. 늘 움직여서 아주 오히려 그럴 때는 시험이 들고 그래요. 그 우리 교회는 워낙 우리 교인들이 내 교회다 자꾸 든든하게 지키는 분들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날 동안 여러분 교회를 하나 둘 달아보고 재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거는 그 교회 교인 아닌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명성교회 교인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밖에서 보고 들어서 보고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저 이래 말하고 저리 말하고 그러죠. 우리 교인들은 무슨 소리냐고 누가 그러더냐고 별일도 많다야. 이래가지고 쫙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생활을 자자손손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전 중심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한 10분 동안 이제 드리고 마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심에 서서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셨어요. 저를 보십시오. 이 성경을 뭐 조금 읽어보신 분은 모릅니다만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모세를 건들면 반드시 안 돼요. 100번 안 돼요. 하나님은 모세 건드는 거하고 하나님은 꼭 자기 건드는 거하고 동일시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집을 지어서 그 집 속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종을 도전하면 하나님 도전하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세운 사람을 싫다 하면 하나님 마음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가지고 세운 그 사람을 너 싫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좋게 해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데 너는 너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은 너무 뭐 어려운 말들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모세를 대적하다가 당한 일은 땅이 벌려버려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저 수많은 사람을 다 그렇게 버렸습니다. 이건 광야 생활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의 종과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축복받아도 소용없어요. 주의 종과 관계가 아직까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분이 직분을 아무리 귀한 성직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으면 한평생 주의 종을 떠나서 하나님 일하지 않고 범사의 종을 통해 일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성전 생활 잘해도 말씀은 성전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의 입을 통해서 말하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말하는 거 봤었어요? 여기 저 새가 여기 말하는 새가 있었대다. 그럼 70만 원 한다 그래요. 네? 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성전은 주의 종, 제사장 혹은 선지자,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종과 사이에 딱 뭔가 이렇게 가로막히면 말 한마디로 타고 나면 가만히 놔둬도 병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저 종이 건드는 분은 종이 너무 훈련이 안 돼서 몰라서 건드는 거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낙엽이 집니다. 견뎌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늘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다 은혜를 받아서 너무 잘하지만은 그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놔둬놓으면 모여가지고 농담이라도 한마디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병들어요. 왜? 교회 나가서 그 말 해놓고 은혜를 못 받아요. 축도할 때 어떻게 거기서 축도를 받아? 자기가 말 안 해도 마음에 걸려요. 속에 벌써 가시가 생겨서 아야야야, 내가 그 말 안 했더라면 아야, 이래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거기 와서는 전부 흩어져 버립니다. 되지를 않아요. 주의 종과 하나님과는 주의 종, 또 종을 통해서는 성도들과 직접적인 그 믿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큰 일을 못합니다. 가나안에 가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과 정반대 입장에 서서 무슨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 자녀를 어디에서 기를 것이며 어디에 내어보낼 것이며 그 생활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도 종을 떠나서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큰 축복이다, 큰 은혜 받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여러분께서 이 광야에서 든든하게 형성한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 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 아주 그 광야의 체험을 거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널리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하려 하지 말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있느냐. 금년에는 이 세 가지를, 이번 집회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집회와 함께 확실하게 닦아서 큰일 하시고 내일은 가나안으로 건너가십시다. 적과 꿀 흐르는 땅에서 무한한 복을 받으십시다. 이 세 가지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 두 번째는 성전을 중심하고, 세 번째는요 주의 종에 순종하고. 그런 관계에서 딱 보는 거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만 가지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잘난 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잘하는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내 종, 내 종 이렇게 해서 나아가면 그 외에는 하루아침에도 바꿀 수 있어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광야를 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갖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도 어느 면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중심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 주의 가정에서 주의 종과 시험 드는 일이 일절 없도록 모든 가정을, 직분받은 모든 성도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각가지로 은혜를 주시되 병들어온 분들은 임원을 다 건강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작년보다도 갑절의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